재림의 징조, 이슬람에 대해서 둘째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슬람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슬람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슬람교라고 하는 건 무슬림들의 종교란 뜻이에요. 무슬림은 그 뜻이 신에게 항복한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이란 말은 자체가 항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주후 7세기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엔 모함메드라 그랬고 지금은 통일이 돼서 전 세계 아마 사람들이 무함마드라고 부릅니다. 570년에서 632년까지 살았던 이 사람에 의해서 창설된 이와 같은 그 종교가 이슬람교다. 자, 무함마드는 그런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삼촌에 의해서 이제 양육을 받았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양을 치며 낙타를 모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25살에 무함마드의 생애에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 첫 번째 아내가 이름이 카디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망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살이 되는 부유한 그런 과부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25세 40살 되는 이제 부유한 그 과부와 이제 결혼했고, 그 뒤에는 뭐 돈이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명상과 기도에 이제 시간을 썼다. 이러는 가운데 15년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40살에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이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40살부터 죽을 때까지 23년 동안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무함마드에게 계시들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구술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함마드가 받은 그 계시들, 이걸 모아놓은 그런 책이 우리가 코란 아니면 꾸란, 요새는 이제 꾸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란은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이 가져다 준 그 말들을 모아놓은 것, 이건데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총 1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그게 두꺼운 책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무슬림 사람들은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라의 말들을 이렇게 받았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이게 꾸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114장 가운데 앞에 90장하고 그 다음에 뒤에 24장이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90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교회는 성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메카가 있고 메디나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0장은 무함마드가 처음에 메카에 살았거든요. 그 메카에서 받은 계시예요. 주로 설교, 대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고, 이제 나머지 24장은 메카에서 나중에 이제 도망을 가요. 메디나로. 그 메디나에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은 그런 계시가 그 24장에 이제 들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든 근거는 여기 뒤에 이 메디나에서 받은 24장에 들어있는 이 계시, 여기에서 이제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제 나중에 메디나에 이제 정착했어요. 10년 동안.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이제 있는 동안에 전쟁을 무려 66차례 이제 하고, 본인이 직접 27번 이제 전쟁에 이제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무함마드의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360개 우상들이 들어서 있는 사원이 메카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메카라고 하는데 360개 우상들이 들어있는 그런 사원이 있는데, 그 360개 그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수백 년 동안 이 무함마드가 속했던 부족의 최고 신으로 인정받아왔던 알라입니다. 알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알라는 달신이에요. 달. 그래서 월신입니다. 문갓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상징인 초승달의 기원은 고대 바빌론과 노아의 대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국가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 이 그림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월신을 섬기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 조각,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아브라함이 살던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들을 섬겼다. 여호수아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신, 달신은 아브라함이 성장한 갈대아 사람들 우르 지역의 최고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세바의 여왕이라고 아시죠? 솔로몬을 찾아왔던 세바의 여왕의 출생지로 남부 아라비아에 있었던 고대 세바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최고 신이 월신이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슬람의 상징은 그냥 다 초승달입니다. 달입니다, 달. 그래서 뭐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가서 보면 이슬람의 그 독특한 그 건축 양식과 함께 이게 달이 이게 떠 있는 거 이렇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라마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가서 보면 이제 달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입니다. 가서 보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은 이렇게 달이 국기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달이 이슬람의 상징이고,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신이 원래 달신이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알라는 무함마드가 이렇게 속해 있던 그 부족의 최고 신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무함마드가 이제 세력을 잡으면서 이게 우리 부족만의 그 신이 아니라 이 알라야말로 유일한 참 신이고, 또 자기가 알라가 이렇게 택한 프라핏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프라핏.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아니고 대언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언자로서 이 알라의 계시들을 직접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메카에서.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게 아라비아 이 사막인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 밑에 가서 보시면 예멘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예멘 위는 사우디아라비아고 밑에는 예멘이고 요 오른쪽으로 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 이 밑에 가서 보시면은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어디하고 다 있냐면 아프리카하고 다 있거든요. 아프리카. 그래서 세바의 여왕이 왔다고 하는 데가 저 예멘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카에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알라라고 하는 그런 신에게서 자기가 직접 이제 계시들 받았다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면서. 그래서 622년에 메디나, 저 위에 있는 메디나로 옮겨갑니다. 얼으면서 도망을 한 건데 이 사건을 이슬람교에서는 헤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622년이 이슬람에서는 1년이 되는 겁니다. 이슬람교에서 622년 공식적인 이슬람력의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가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많은 개종자를 얻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메디나에 가서 드디어 성공해요. 근데 유대인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토지와 그 다음에 재산을 이제 몰수하게 됩니다. 이 메디나에서. 자, 그런데 일단의 그 유대인들이 이 평화회담을 하자고 하는 그런 그 거짓말에 이제 속아갖고 결국 요새를 떠난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때 약 700명에서 900명에 달하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돼서 도랑에다가 줄 쭉 세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참수를 한 거예요. 머리를 다 벤 겁니다. 700명에서 900명 이 사람들을. 그 뒤 무함마드는 10,000명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데가 어디야? 메카잖아요. 원래 모든 걸 메카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이 안 되니까 지금 메디나 갔다가 그래서 모든 거 다 정복하고는 어디로? 다시 메카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도시를 이제 정복을 한 말 그대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칼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알라 신에게 순종해서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냐 둘 중 하나에 선택을 해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칼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갖고 메카를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메카에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강제로 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개종을 이제 시켜요. 그래서 지즈야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세를 내게 만들었고 이거를 거부하면 그럼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 죽여도 되는 이와 같은 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와서 나라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럼 다 거기다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신정정치. 지금 이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정정치, 이게 지금 이거를 이루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무슬림과 한패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자, 무함마드의 그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내가 몇 명이나 11명에서 13명. 이 아내들 말고도 많은 성노예를 두었다. 무함마드의 아내들 가운데는 자기 며느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에게는 9살 난 이 신부도 있었어요. 아이샤라고. 9살 난. 아시겠죠? 예. 주후 620년에 놀라운 일이 이제 무함마드에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가 자고 있는데 무함마드를 깨워갖고 날개 달린 말한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어디로 갔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데 아시죠? 알 아크사 사원이 있는 그 바위 사원이 있는 거길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 이스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슬람교에는 천국이 7개, 지옥이 7개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7개 천국에 다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담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뭐 그들의 표현에 하면 예수님도 만나고 에녹도 만나고 아론, 모세, 아브라함을 만나고 맨 마지막에 무함마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또 무함마드가 매일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 몇 번 기도해야 되냐? 하루에 50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50번.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줄여져서 5번으로 이제 줄였습니다. 5번으로. 그래서 무함마드가 주후 632년에 63세의 나이에 이제 열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슬람교에는 5대 기둥이 있다 그래요. 영어로 Five Pillars of Islam. 5대 기둥. 기둥이 5개가 있어요. 이슬람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 5개. 제1기둥이 뭐냐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이슬람 말로 샤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이다. 이거 떠나면 이슬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기도하기. 살라 아니면 살라트 이제 이야기하는데 몇 번 한다고요? 5번을 해요.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메카를 향해서 언제 하냐? 해 뜨기 전에, 그 다음에 정오에, 늦은 오후에, 그 다음에 해질 때,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해서 그럼 기도할 때 무언가를 낭독을 해야 되는데 꾸란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들을 계속해서 이제 암송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둥이에요. 세 번째 기둥은 자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자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산의 2.5%, 물건을 이렇게 서로 주고 팔고 이렇게 하면 교역품의 2.5%, 농업 생산물의 5 내지 10%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 또 종교단체, 자기들이 하는 이슬람 거기에 기부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이 뭐냐면 금식이 있어요. 그 금식이 사움이에요. 아까 제가 라마단 이야기했죠. 라마단은 이슬람교 달력으로 9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월에 그러니까 그 9월 음력이니까 28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되고 어떤 성행위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돼요? 밤에는 마음대로도 되는 겁니다. 밤에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기둥이 있어요. 그거는 이 하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메카를 순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신체적으로 능력 있는 무슬림이라면 모두가 일생에 한 번 메카 순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면에서 이슬람교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이슬람교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래서 5대 기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이슬람 사람들 지배하는 종교 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법을 우리가 샤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샤리아.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면 이거 들고 나오는 거 샤리아. 샤리아 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샤리아. 샤리아는 뜻이 뭐냐면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출처가 어디냐? 꾸란. 아까 얘기한 꾸란. 그 다음에 또 하나 순나라고 하는 그런 두 책이 있는데, 순나는 무함마드의 삶을 기준으로 한 격언들과 그의 삶에서 가져온 사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에 근거해서 이슬람 사람들의 종교법을 만든 겁니다. 종교법. 일단 결혼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는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자연스럽게 종교법이 그걸 허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슬림들 여기 오면 다 거의가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또 한국 여자들을 결혼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4명까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편들이 아내들을 때리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꾸란 4장 34 여기 가서 보면 만일 너희들이 아내들의 위압적인 태도를 두려워한다면 신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그런 후에 그들을 때려라. 이렇게 아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려라. 그 다음에 꾸란 65장 1절 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남자들은 사춘기 이전에 소녀들과 결혼해도 좋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함마드 자신이 소녀가 6살 때 약혼을 하고 아이샤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9살이 될 때 잠자리를 했으니까 그 여자아이하고. 그래서 이런 조혼 풍습 이런 것이 교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결혼 풍습이 이렇게 있고 무시무시한 법이 지금도 실행이 됩니다. 절도를 하면 어떻게 해? 손을 자르는 거예요. 손을 잘라요. 제가 그림도 다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아유 이건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보여줍니다. 오른손을 절단해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나 꾸란을 비판하는 건 사형으로 처벌하고 이슬람교를 떠나는 무슬림은 역시 사형으로 처벌합니다. 또 무슬림을 이슬람교로부터 배도시키는 비무슬림,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거기 날아가서 전도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 그 다음에 무슬림 여자와 결혼하는 비무슬림 역시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아이들도 다 운전하죠? 운전.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Saudi woman allowed to drive. 이게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여자들은 운전을 못했어요. 얼마 전부터 하는 거야. 최근 들어서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최근. 왜 운전하면 안 되냐? 여자가 차를 운전하는 것은 피트나, 이 사람들 얘기해 피트나, 소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종교, 뭐 어떤 이데올로지 이런 이 사상이 있는데 여성의 인권을 가장 무시하고 차별하고 여성을 이렇게 박해하는 이와 같은 종교가 그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갔다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뭐냐? 강간입니다. 강간.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특히 여자아이들 나가지 못하게 엄마 아빠가 꼭 지키고 있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슬라믹 웨이브 오브 유럽, 말 그대로 하여튼 유럽의 문을 열고 다문화다 해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 받아들일 때 어느 지역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강간이 생깁니다. 지금 이게 전체 유럽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 거고 이게 뭐예요? 이건 독일이거든요. 이게 난민을 영어로 refugee라고 그래요. R-E-F-U-G-E-E. 너무 강간을 많이 하니까 refu 대신에 refugee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오면 안 된다. 너무나 강간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스웨덴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복지국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스웨덴 가서 보시면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회주의 하다가 지금 이슬람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 얼마 안 있으면 국가가 망할 정도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스웨덴.
여기 여인들 다 지금 강간당해서, 여기 보시죠. 이 사람들에서 강간당해. 지금 이것도 영국이에요. 강간당했는데 그 상대방을 찾아보면 다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독일에 열차 타고 지금 들어와서 이 이게 난민들이 들어온 건데, 거의가 다 누구냐? 젊은 이슬람 사람들이, 남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가 다. 우리나라 지금 예멘 사람들 들어왔는데 거의 90몇 프로가 다 남자인 거 아시죠? 500 몇 명 중에. 이게 젊은 사람이 이게 들어왔는데 성적인 그런 그 충동을 어떻게 감당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가 다 남자들만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만 들어왔다고 하면 그냥 온 지역에 그냥 강간이 사건이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일단 들어갔다고 하면은 거기 문화에 동화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가서 보였잖아요. Islam will dominate the world. 이슬람만이 온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이 왼쪽에 가면 칼리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슬람 독재. 옛날에 칼리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를 칼리페이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리프가 통치하는. 그래서 이슬람 전체가 통치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손들고 독일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폭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독일인 이런 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라 그래? No democracy. 우리 민주주의 원치 않는다. We just want 이슬람. 이슬람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세뇌가 딱 이렇게 되면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게. 고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리아법이 일단 통과가 돼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요. 오직 이슬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합니다. 언어를 마음대로 구사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가 사라져요. 오직 이슬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프레스, 언론의 자유가 없어져요. 오직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거. 김정은이 하고 뭐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백성이 다 평등하다 하는 게 없어져요. 아까 보셨죠? 특히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이런 어떤 평등권이라 이런 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또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그런 평등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 크리스찬 가치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죄와 속박과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이 들어가면 옥죄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옥죄서.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이슬람 시스템이라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러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바위사원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바위사원 그 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거기다 아예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다른 동역자는 없다. 마리아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는 알라와 알라가 마리아에게 주었던 말씀의 사자이며 알라로부터 나온 영일 뿐이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최고의 이와 같은 대언자고, 예수도 대언자는 대언자 밑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로지 알라와 그의 사자를 믿어야 된다. 그게 사자가 누구예요? 무함마드예요. 그리고 절대 세 세대에 언급하지 말라. 삼위일체 세 세대에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나을 거다. 그거 언급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알라는 오직 한 신이다.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알라의 눈앞에 종교는 진실로 이슬람교밖에 없다고 바위사원의 벽에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 뭐라고 썼어요?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가리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알라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기독교는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짜다. 그래서 꾸란에 가서 보면 자그마치 16번에 걸쳐서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다, 아들이 없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잠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언 30장 4절 5절 가서 보면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신 그 창조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는 신은 기독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사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데 그게 순수한 말씀이다. 그래서 알라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알라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없는 그 하나님, 소위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주후 632년 무함마드가 이제 사망할 무렵에 그는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무력을 사용해서 이제 점령을 했어요. 또 그의 신봉자들은 무함마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스페인까지 나가고 저쪽 인도 있는 데까지 뻗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은 지 한 200년쯤 지났을 때 이슬람교는 동쪽으로는 중국과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그 다음에 또 저쪽 북아프리카 이거 가로질러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포르투갈, 또 프랑스에 이르는 영토를 장악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슬람 이와 같은 국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무슬림 군대는 우리가 보통 사산 왕조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이런 데다 정복을 하고 나중에 비잔틴 제국을 정복을 하고 서고도 제국을 정복하고, 그래서 128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거의 128배가 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그 영토를 이제 수립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교의 수장이 칼리프라고 하는데 칼리프 제국을 이제 형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다 뭘로 했어요? 칼로, 다 무력으로 해서 다 점령을 하게 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함이 동반된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이 영토를 이제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특징은 뭐냐? 칼로 정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게 처음부터 이슬람교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이슬람교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이슬람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포악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이 뭐예요? 꾸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이게 우리의 교과서잖아요. 이 교과서를 읽고 그리고 이것대로 내가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경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좋아서 맞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도 꾸란을 읽는 거예요. 그 꾸란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 이슬람 사람이 섬기는 알라라고 하는 신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품. 그걸 읽으면 알라는 어떤 신인가 하는 게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슬람에서 이제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다른 종교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일 때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을 영어에서는 스워드 벌스라고 해요. 스워드, 이렇게 검이라는 얘기거든요. 검으로 찌르는 그런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스워드 벌스. 스워드 벌스가
많게는 100개, 뭐 줄이면 10개 정도가 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무참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슬람 칼 구절에 꾸란 4장 89절, 그 다음에 5장 33절 가서 보면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한 대로 살해할 것이며 친구나 후원자를 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 이게 알라거든요. 이거 제가 읽는 거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슬람 꾸란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슬람 꾸란. 그걸 제가 찾아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제가 번역하고 난 게 아니고. 실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입니다.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이 사람들을 악하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제 하면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 하는 자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거나 또는 추방을 당해야 된다. 이게 이슬람교의 꾸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9장 5절입니다.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알라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을 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 그때는 그들 위해 길을 열어줘라. 그러니까 이슬람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 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읽는다고 하는 꾸란의 기본 가르침이에요. 알라가 어떤 신이라는 걸 이렇게 꾸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꾸란 2장 19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들이 책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알라의 종교가 온 세계에 군림할 때까지 그들과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들어가면 미워하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경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전에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냐?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에 그렇게 했단 얘기야. 다 이렇게 했단 얘기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고 하면 이런 품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남 죽이지 않고 강간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의 경전인 바이블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맞습니까? 예. 또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에 내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가서 강간하고 그냥 테러 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신으로 교육이 돼서 나와서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반대편에 속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런 걸로 어려서부터 교육이 돼서 나온 사람하고는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미 종교의 그 틀 안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가 이렇게 포악하게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럼 이슬람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이슬람이 득세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자, 어디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할 때 결국 나중에 어디에 쫓겨가요? 아시리아에 파멸되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남왕국은 어디에 파멸돼? 바빌론에 파멸되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묘하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 다 파멸을 시킨 그 당사자가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배도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교도들 일으키셔갖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지금 왜 이슬람을 이렇게 일으키시느냐? 기독교가 배도한 그런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슬람교가 말 그대로 배도한 그런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 교도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 특별히 이슬람이 언제 일어나요? 한 600년경에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1000년 동안 천주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말 그대로 교회에 여러분 황제가 있다는 게 그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이 됩니까? 교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 황제를 세워서 그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신정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이슬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비잔틴 대국 전체,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 신앙을 가진 이와 같은 그 서구의 이러한 그 유럽의 대부분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존재했던 모든 지역이 다 배도하면서 완전히 이슬람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의 터키. 지금 터키가 어떤 나라예요? 완전히 이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든 데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되는 일이 에베소에서 생겼어요. 그런 그 에베소에 지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100%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걸 잘 간직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다 지금 이슬람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심판을. 이걸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보면서 어떤 분들이 과거에 천주교인들도 과거에 기독교인들도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이슬람교들 막 죽이고 유대인들 죽이고 다 그러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십자군 이거 해갖고 그래갖고 교황이 수많은 사람들 모집을 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슬람 교도들, 유대인들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이 기독교에서 십자군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오면 개종했다 그래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면 개종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 예, 기독교계에 속한 거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요. 어떤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든 불교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내가 믿는 이거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확신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불교도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떠한 걸 지켜가면서 해야 되냐? 내 영혼의 자유를 지키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약탈을 하고 이게 과거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난 1000년 동안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일을 한 데가 지금 다 어디야? 이슬람에 의해서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 거야. 유럽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장악했던 데가 유럽이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런 일을 지금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면 순교했지 남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남을 핍박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소위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그 로마의 그 가톨릭 교회 이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침탈을 하고 유대인들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뒤집어져서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유럽 전체는 그건 천주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그 테러리즘은 우리 시대에 배도한 기독교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여러분 이슬람교 그 테러의 목표가 되는 대다수 국가들이 과거에 한때 기독교 국가라 불리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유럽에서 이슬람교가 가장 많이 침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과거에 한때는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지금 이슬람 인구가 8천만이에요. 8천만. 그 옛날에 다 정교회 뭐 한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배도한 결과 지금 이슬람 교도가 8천만. 자, 영국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국은 그냥 완전히 무슬림 국가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 존 피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무슬림화가 됐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영국의 종교는 성공이에요. 성공의 수장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성공의 수장이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지금 독일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줬는데 루터계 수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카톨릭과 우리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 루터교가 가장 많이 발전했던 데가 스웨덴이거든요. 이런 나라들, 한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돼서 정말 흥왕하던 그런 나라들이 다 이걸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내 동성애 등등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만 하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가서 무참하게 그 여인들 강간하고 해서 나라를 망쳐놓는, 여러분 무슬림들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상복지, 무상의료 해서 다 세금으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악한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심판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나마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거든요. 시작이 기독교 국가예요. 이거 지금 깨닫고 그래서 문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전 세계 그래도 기독교인이 살아서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슬람으로부터, 이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전화도 하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 그걸 잘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안 뽑아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게 목줄인데요. 뭐 이 다음에 되냐 안 되냐가. 그래서 이슬람이고 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당신 안 찍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 인구의 5%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어를 제1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성인이 없는 가정에서, 여러분 영국에 살려면 영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상황인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런던에 가면 하얀색 피부를 가진 백인이 소수 집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심판이냐?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멸망하고 온 세상으로 쫓아 보냈잖아요. 지금 쫓아 보내고 하나님 또 강권적으로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저 땅에 지금 들여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6.1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통해서 그냥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 순식간에 다 정복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이제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겠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지난달에 열린 25만 명,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배은망덕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 이스라엘이란 저 사회의 이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슬람 사람들 사용해서 계속해서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따르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거 통해서 손 바짝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같이 그렇게 포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심판 도구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이슬람교, 이게 이제 AD 한 600년경에 이제 시작이 돼서 한 1400년 지금 지나면서 지금 세계 제2의 인구를 갖고 있고 앞으로 3, 40년이 지나면 세계 제1의 인구를 갖는 그런 종교가 되고 부흥하고 확산하고 있고 또 더구나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와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옥죄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세상에 정말 가까이 왔구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피부로 지금 느낄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확산이다. 이것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슬람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 다수는 사실 피해자예요. 이 마귀에서 세뇌가 된 피해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어쩔 수 없이 통화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하고. 그래서 하여튼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건 사실이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만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는 정말 불쌍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다만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코란이라고 하는 이런 경전을 통해 그래서 포악하게 사람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형태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고, 자, 이런 것들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날 때마다 이게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사회가 그냥 완전히 좌경화되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그게 그 방향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슬람 이렇게 해서 무섭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동성애, 인간복제, 짐승하고 인간하고 하이브리드 뭐 등등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게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예요. 이렇게 돼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멘 난민 사태, 국경을 막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죽지 않고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몸이 변화가 돼서 어떻게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으로 이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슬람 강연을 듣고
조금 더 이슬람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사랑침례교회로 전화하셔서 이슬람교 바로 알기 이거를 한 권이든 5권이든 10권이든 주문하시면 보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로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Keep Bible, KEEP Bible.com으로 가서 이슬람교 바로 알기 상세 검색에 가면 이 책 전체가 PDF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해서 2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